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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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 전체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5장 25, 6절이죠.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베어가라. 만일 내가 야훼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시 메이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라는 그런 책에 If not for the grace of God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심각한 문제를 고백적으로 제기합니다. 자신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자신을 어떻게 주님께 순복시키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몰랐고 대적을 어떻게 조금씩 쫓아낼 수 있는지도 또한 몰랐으며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다가 자기가 절망하고 죽을 것만 같았다. 이렇게 책에 적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 자신이 무언가를 애쓰는 것은 나를 좌절시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에 변화되어야 할 사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15장에 보면 변화되지 않은 압살롬으로 인하여 당하는 세상의 아픔이 젖어 나옵니다. 과연 압살롬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압살롬이 변화된다면 어떻게 변화되었어야 했을까요? 다윗을 배워야 되겠죠. 다윗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이기도 하죠. 압살롬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와 롤 모델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본문의 압살롬은 반역의 음모를 꾸미고 진행을 시켜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죠. 자기 자신은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로 굴러떨어져요. 우리는 이 압살롬의 파멸에 대해서 들으면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선 우리는 압살롬이 더 나아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그의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은행과 행인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삶이 있어요. 각자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은혜로 인하여 누리고 은혜로 인하여 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삶을 행위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좌절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리고 좌절을 겪는 까닭은 우리 삶이 우리 자신의 바라는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내 육신의 일로 처리하는 일은 좌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자신의 행위를 따라 해결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홀히 할 때 육신적인 일이 되고 그것은 좌절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 은혜보다 행위에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중지하는 것과 같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압살롬은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를 하고 압살롬은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고 있어요. 행위에 열중함으로 좌절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저를 자유케 주옵소서. 저의 믿음을 통해 당신의 은혜로 임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My faith by your grace. Through my faith by your grace. My faith by your grace. 매일에 직면하는 삶의 최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십시다. 그 예로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압살롬과 다윗은 아버지와 아들이죠. 그러나 두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극과 극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한 선하심을 전혀 누리고 살지 않습니다. 그는 왕자이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죠.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모습이 없어요. 그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성취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대신에 자신의 힘과 야망으로 개척하려고 하죠. 예, 그 조이어 그 메이어의 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취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지 하나님께서 내게 성취하실 약속으로 보지 못했다. 압살롬의 경우가 바로 많이 적합한 경우입니다. 그에게서 왕권은 지상의 목표였어요. 그러나 그 왕권은 하나님께서 세워야 함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걸 알지 못했다. 그런 자신의 힘으로 성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권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약속이어야 함을 보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열매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경우는 다릅니다. 정반대죠.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까닭은 왕권을 하나님께 성취하실 약속으로 보았다는 점에 있는 거죠. 자기가 애를 써서 획득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언약궤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다윗과 함께 움직이려고 합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야훼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도로 메어다 놓으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애를 써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다윗과 함께 움직이려고 하여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몰려와 모든 백성의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야훼 앞에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 있는 곳으로 옮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간구하고 있죠.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그 은혜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죠.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온 몸과 정성을 다 주께 드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그 은혜에 부탁드리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열쇠를 맡기는 성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군대를 일으키지 않아요. 대신 다윗은 조용히 물러납니다. 물론 의중을 예루살렘을 회복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의중이. 그러나 그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죠. 대언의 말씀입니다. 거기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나 다윗이 가로되 야훼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31절이죠. 다윗에게 나름대로의 전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야훼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원수를 저주하고 분노를 쏟아놓는 기도를 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것이 아니죠. 다윗이 시편의 저주 기도를 한 것들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느냐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잘했다고도 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연약함을 체휼한 것이지 결코 칭찬하신 것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내용도 아니라는 것. 시편의 저주 기도가 저주하는 기도를 하라는 권면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인간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냥 듣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 제 마음이 그를 향한 분노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훼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진리는 다윗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 그 왕권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부탁할 따름입니다. 압살롬에게는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될 수 있는 롤 모델이 있었어요. 그런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목회할 때 어려움 굉장히 많죠. 사람을 대할 때 또한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기도 합니다. 자, 사울을 만날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좋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죠. 어떤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이야기, 전화위복의 이야기.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살던 어떤 그 믿는 분, 성도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대요. 차가 6바퀴나 돌 만큼 아주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고를 통해서 허리 디스크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허리가 맞춰진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아주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일로 인해서 아주 기뻤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이럴 때 우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는 기도를 또한 하고 있죠. 나를 세우시는 압살롬과 같은 지혜는 잠깐 성공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좌절하고 만다라는 것. 압살롬의 최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자신을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변화가 된다라는 것.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사막처럼 되어가는데 우리는 힘든 주제를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겠죠. 나는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히 부탁해 보십시다. 그 답을 압살롬 안에서 반면교사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에게서 또한 롤 모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삶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